가정의 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데 제일 중심이 있습니다. 새 가정을 이루고 또 새 가정을 이루려면 새 사람이 되어야 돼.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 무엇이냐? 새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는 사망의 사람. 이 세상은 다 사망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80년을 살건 90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또는 70년을 살건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길에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낡고 닳아서 없어지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나무가 봄에 파릇파릇 피었다가 지금은 이제 실록이 우거져 가고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지고 겨울엔 다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다가 몇 번 이렇게 하다가 결국 50년, 100년, 200년 후에는 다 죽고 말아요. 세상에 모든 게 다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흙으로 왔다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다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사랑하셔서 생명의 떡을 내려주셔서 그 떡을 먹고 생명길로 가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 안에서 다 생명을 얻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다 죽음으로 내려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생명으로 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생명인데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가게 해놨어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 1절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이 뭐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에 우리가 빠져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엔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포로로 잡혀갈 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어디 있든지 주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 찾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3절 4절 읽어보시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계속 읽으세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 있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방법, 찾고 부르짖는 신앙. 오늘 이렇게 우중에 주일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이것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사람은 두 번째는 자기의 육신을 제어해야 돼요. 그 다음 5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 지체를 죽이고 모든 것을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요건 사실 어려워요.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영으로만. 영이 육신을 이용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신이 부딪히는 건 전부 다 이 세상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새 사람의 행동은 거기에 침몰되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서 천성을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부패성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은 이 세상 흙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품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닮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못 가져가요. 우리는 그것을 혈과 육을 이용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생명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우리의 신분이 흙에 속한 자, 첫째 사람으로부터 둘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로 변했어요.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주 안에서 저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은 버리며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그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길로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새 사람은 입었어요. 이제 새 사람은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사람은 입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여기 보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서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면은 이 세상의 차별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수구디아인이나 야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다 상관이 없어요. 해가 뜨면은 반딧불이나 촛불이나 뭐 등불이나 등잔이나 다 소용이 없잖아요. 해 안에서 다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인간의 차별이 어디 갔어요? 다 없어졌죠. 다 피조물에 불과한 거고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행기를 타고서 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하늘 꼭대기에서 보니까 히말라야 산맥이나 조그만 땅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밑에서 보면 산이 높고 산 꼭대기에 눈이 쌓여 있고 벨라지만 하늘에서 보니까 다 평평한 게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도다. 그리스도는 만유예요. 만유. 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영광의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종이나 자유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야인이나 무슨 그게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비교해서 분내고 화내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와 계시니 만유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새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차별이 없더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길을 잘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옷을 잘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은 어떠냐? 거기 12절로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은 첫째,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으면은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내 눈엔 들보가 있는 줄 알고 상대방 눈에 티를 갖다가 보고 비판하지 말고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 주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더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강의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있고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고 내 속에 있는 죄악과 사망으로부터 내가 해방돼서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해 나가는, 그래서 평강의 지체가 되는 그런 믿음이 다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충만해요. 시와 찬미로 새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심령에 주님이 와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고 시와 찬미로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며 노래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거기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스도로 옷 입고 모든 것을 용서해서 사랑으로 띠를 매서 평강의 주님과 함께하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말씀이 풍부해져 가지고서 시와 찬미와 노래를 부르며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의지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는 거예요. 이러한 새 사람이 되든 우리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새 사람으로서 이제 새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새 가정을 이루는 방법은 첫째, 부부지간에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질서의 내용은 거기 18절, 19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라는 거예요. 주께 복종하듯이.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하냐? 주님이 몸을 버리듯이,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듯이 너도 아내를 위해서 몸 버려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부부지간의 도예요. 거기 에베소서 5장 22절로 쭉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유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부부지간의 도는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공경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듯이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딴 게 필요 없어요. 남편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해주면 부인이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내 남편은 나를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그 이상 더 뭐가 더 요구가 돼요. 또 부인이 죽게 하듯 자기 남편을 잘 공경하는데 남편이 뭐가 불만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이것은 환경 초월에 잘 살건 못 살건 병이 났건 병들었건 끝까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어서 10년간 누워있다. 또 그 반대로 부인이 10년간 누워있다. 20년간 누워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잘 돌봐주면은 그게 자식들한테 얼마나 덕이 되냐고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탁 들잖아요. 또 그 반대도 되고.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정이에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해관계에 빠져가지고서 남편 못 벌어오면 바가지 굴고 핀잔 주고 남들은 돈 잘 벌어서 아파트도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고요. 사골세도 못 벗어나고 이게 뭐냐고요. 그렇게 해서 핀잔 주면 남편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더 생겨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존경하겠어요? 그럼 집안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비록 못났어도 부인이 잘 사랑해주면은 그 애들도 아버지를 존경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은 비록 돈은 못 벌어도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간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해주고 사랑해주면은 못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건 괜찮아요. 이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진주예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무식하다. 나는 사회적으로 명예가 없다. 명예 없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거는 하나의 너에게 진주예요. 그 상황을 인정하고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진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감옥살이까지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감옥에 간 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진주로 만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사람의 사는 것이 있고 없는 것에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사는 것이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당한 현재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와 동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통의 가루가 닿지 않는 역사가 있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게 대해서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과 공경이 있는데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고 공경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죠.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있을 때 주일을 생각하나요? 주일날 나 오늘 영계백숙 먹고 싶다. 좀 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 오늘 교회 같이 가세요. 내일 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약해가지고서 또 영계백숙집에 가고 주일날 그러면 안 돼요. 주님 부모를 잘 이렇게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도입니다.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자꾸 권면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안 고쳐요. 글로 가요. 그러나 안 따라가면 몇 번 그러다가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게 돼 있지 자식이 부모 안 따라가면 부모가 자식 따라와요. 근데 마음 약해가지고서는 계속 하나님 주 안에서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부모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못 이겨요. 부모가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제일 큰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고 잘 공경해서 그렇게 나가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10계명의 제 5계명이에요. 그 부모를 잘 공경해서 순종해서 잘 모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식이 그걸 봐요. 보고 그 자식들도 엄마를 아버지를 잘 공경합니다. 이것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죽하면 10계명에다가 넣어놨어요. 그거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 용돈 좀 드려요. 용돈을 써야 돼요. 용돈을 드려야 돼요. 나이가 먹었어도 용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녀들 21절 읽어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은 경록해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줘요. 그 시편 127편 3절 읽어보세요. 없어요. 그냥 읽으시라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자식 화장실 가는 것까지 신경 쓰고 어디 나가면은 또 교통사고 날까봐 걱정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노엽게 경록게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애들을 갖다 따귀를 그냥 철썩 때리고 그냥 막 엎어지도록 그냥 볼기짝을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요 상처받아요. 그렇다고 해서 때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때리긴 때려야 돼. 잘못한 것을 꾸짖어야 되고. 그러나 아프지 않게 해야 돼. 아프지 않게 해야지 애들이 그래 속으로 내가 잘못했는데도 안 아프게 때리시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애들이 기분 좋아한다고. 그럼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안 돼요. 그 자기의 잘못만 생각하고 나중에 고친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게 때려가지고서 완전히 빗자루가 부러지도록 때리면은 애들이 문 확 닫고 들어가서 문 잠가요, 안에서. 밥도 안 먹어요. 두고 봐라. 내가 크면은 원수 갚는다. 이런다고. 그 애들이 그거 안 지워져요, 그거. 안 지워져요. 아버지한테 크게 한번 혼나면요. 몇십 년이 지나도 그거 안 잊어버려요, 애들이. 상처가 돼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과 없고 오히려 원망한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훈계와 교훈으로, 기도로 잘 키우면 그것이 상급이 돼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 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미 애들이 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구박을 많이 했다. 그러면 붙잡고 우세요, 그냥. 내가 너 어렸을 때 너무 때려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그럼 애들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풀어져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첫째는 부부지간에 서로 존경하고 주 안에서 서로 경외하고 그 아이들이 볼 때도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게. 둘째는 부모에게 대해서, 셋째는 자식에게 대해서 참으로 주 예수 안에서 새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